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의 삶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뭡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어떤 분은 돈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재산이 넉넉하면 그게 힘이 되기도 하고요.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장이 힘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면 그 명성이 내 삶에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나는 뭐 별별 없어도 자식들이 잘 되면 이게 또 힘이 돼요. 또 자식은 뭐 그렇다 하죠. 집안에 누가 좀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도 또 힘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어떤 힘을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느냐? 누구한테? 이 가족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병을 앓게 되면 가족이 대신 아파주지를 못해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믿음 생활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아주 끈적끈적하게 자라고 있지만, 아무리 형제 같은 내 믿음의 형제라도 내 아픔을 동참하여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런 것이 안 찾아와야 되는데 그냥 또 찾아와요. 예수 믿어도 찾아와요.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는 그때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막 이제 출발을 한 과정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 앞부분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신앙생활을 잘 해도 환난과 시험과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환난, 시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극복의 문제가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오늘 그 숙제적인 문제를 함께 우리가 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 걱정, 근심 여러 가지 많이 지내왔어요. 근데 지나간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큰 환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지나간 것은 뭐 지나가기 때문에 더 어떻게 관여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따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을 완악하게 함으로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혹독하게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집집마다 자식들이 다, 큰아들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재앙은 깡들이 잊어버리고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다가 이제 농사일에 투입해가지고 일꾼으로, 종으로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모든 장관들과 군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도중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수많은 군인들이 다시 잡아가려고 쳐들어오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오늘 성경에 기록했는데,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이 없어서 이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느냐고, 여기서 이렇게 죽음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도했냐고, 차라리 다시 돌아가자. 다시 우리가 항복하고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것이 낫겠다.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설쳐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얘기를 들으신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같이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할 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은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라면서 막 불평과 원망을 할 때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이 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불기둥을 뒤로 옮겨가게 하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요, 세상에 어떤 변화, 어떤 역경이 일어나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이 말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가 알고 있든 내가 모르고 있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므로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역경 중에 위기를 만나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역경과 환난과 시험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역경, 위기, 환난, 시험 이런 것들이 왜 찾아올까? 왜 찾아온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재수가 나빠가지고, 운수가 나빠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운수로 말할 수가 있고 재수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적으로 위기 찾아오는 문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가 다시 추격해가지고 다시 잡아들이자 한 거예요. 말로는 잡아들이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서 다 죽일 작전으로 사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겁니다. 욥기 1장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이 사탄이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떠돌아다니다가 왔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가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자녀가 10명이나 되고 그리고 아주 재물이 굉장히 많은 부자였습니다. 내가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이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유의 재산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소유물을 쳐부숴서 그도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세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 역경을 사탄이 받아가지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괴롭힐 때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재수가 없더니 뭐니어니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내려와가지고 욥의 재산을 치기 시작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욥의 양, 소, 뭐 이런 거 전부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재산을 몽땅 다 뺏긴데도 불구하고 욥이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이 사탄이 욥을 그렇게 재산 다 뺏었는데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또 이 사탄이 찾아갔습니다. 내가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그랬더니 또 이 사탄이 하나님께 또 말합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그 욥의 몸을 치시면은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허락을 하는데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욥을 죽이지는 말고 네 마음대로 욥을 고통시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내려와 가지고 욥의 몸을 괴롭히는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이 악창이 나게 해가지고 침물이 줄줄 흐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욥이 잿더미 위에 올라가지고 채를 뿌리면서 전에 성경에 보니까 기와장 쪼가리로 기와장 깨진 쪼가리 기와장 쪼가리 가지고 살을 긁으면 어떻게 돼요? 맨살도요 피가 쭉쭉 나요. 그런데 온몸이 다 침물이 물러 터졌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기와장 깨진 걸 가지고 자기 몸을 긁으면 피가 줄줄 나도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혹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요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감당할 것만 허락하시고 물론 고생도 되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감당할 내 믿음으로 감당할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만일에 내가 감당 못할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시험이 올 때 겁내지 마시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 바랍니다. 시험은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사탄의 시험 때문에 내 자신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가 있고 내 몸이 악창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질병의 위기,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고 살지 못하는 병에 걸렸답니다. 그래 이사야 선지자 가서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리 정돈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가 돌아간 다음에 벽을 향해서 부르짖어 애통하며
애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진심과 나의 성실하심을 보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로만 살아왔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또 말씀, 다시 돌아가라. 내가 히스기야의 애통하는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 앞에 갑니다. 3일 후에 왕의 자리에 다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답니다. 그리고 적군들이 돌아오며 쳐들어온 것도 다 막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병의 위기, 또 굶주림의 위기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이웃 나라가 쳐들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함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는 밖에서 농사 짓는 것이 계속 들어가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모든 교통을 다 차단하다 보니까는 안에 들어와 있던 곡식을 먹고 나니까 굶주리게 되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굶주리게 됐는지 어느 여자 두 아낙네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두 아낙네가 자식이 하나씩 있는데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자식 잡아먹고 하자고. 아무리 굶주린들 이런 얘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극한 상황이 되면 자식도 잡아먹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성 안의 사람들도 굶어 죽는 판인데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은 건강한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건강 가까이 오면 돌로 때려 죽여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가지고 건강한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 주면은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성 안의 사람들 굶주리고 있는데 이 문둥병자들이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문둥병 네 사람이 이런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있어봐야 우리가 굶주려 죽고 우리를 쳐들어온 저 사람들, 저 적군들에 가서 항복하고 우리가 먹을 것 좀 얻어먹자. 만일에 저들이 우리가 항복하고 왔는데도 저들이 우리 죽이면 죽고 여기서 죽거나 저기서 죽거나 마찬가지니까는 참 가슴은 쫄라나 보자. 그래가지고 이 문둥병자들이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이런 느낌을 가져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준비한 설교를 다 하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 팍팍 좀 줄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두드리라 그리하면. 여러분 성경 다 찾아보세요. 시간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요, 그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인데, 그리하면, 구하면, 찾으면, 구하지도 않는데, 찾지도 않는데, 두드리지도 않는데 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다 찾기 놓고 기억하세요. 민수기 18장 28절 어디라고요? 집에 가서 꼭 적어놨다가 찾아보세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은 왜 했는가 하니, 이제 모세가 12지파 족장들을 이제 가나안 복지에 가서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려고 했는데, 10명의 족장들이 보고하기를, 아이고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키가 우리보다 얼마나 크고 안악장손들이 거인이라서 우리와 더불어 싸우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이 싸움은 지를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망할 싸움이다. 이런 고백을 10명의 족장이 했는데 이걸 모세 앞에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배뚜기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반석이 어떻게 쪼개지면서 샘물이 납니까? 우리가 어느 농사져 가지고 지금 아침에도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를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은 저들 우리 밥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저들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말을 듣고 하나님이 시행도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찾지 않는 자에게는,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한마디로 국물이 없네요. 국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 환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 환난을, 이 역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강하고 담대하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셨어요. 연단시키기 위해.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뭐 좋은 일도 안 생기고 나쁜 일 생기고 뭐 예수 믿어봐도 소용없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환난과 역경이 오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납니다. 첫째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 제1교회 다녀봤자 별것 없네. 원망하는 사람. 직분자 중에도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원망, 목사한테도 원망하고 막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만 들어가면 원망할 수가 없어요. 욥이 그렇게 어려움 당해도 원망 안 당했어요. 왜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위기 때를 대비해서. 저희 집에 암이 찾아왔을 때 어느 분이 물어요. 목사님, 암보험 들어놨습니까? 너는 우리 집에 암이 찾아올 줄은 생각도 못하고 참 우리 교회 황 장로님 만나가지고 이게 참 그냥 뭐 저축 하나 하러 가는데 장로님이 암보험 들라고 했대요. 집사님 와가지고 좀 기분 나쁜 듯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이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랬지 나는 나쁘게 암 걸리라고 그런 거 준 것이 아닌데, 그때는 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나중에 딱 암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앞날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가더라도 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어디라고요? 요건 다 외우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못 외워도 요건 외우셔야 돼요. 주보에 여기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시편 50편 15절, 마태복음 7장 7절, 로마서 8장 28절, 빌립보 4장 6절인데 요 시편 50편 15절 지금 찾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시 하면 환난 날에 나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 붙잡고 있어야 돼요. 환난 찾아올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주신답니다. 이 말씀 한 말씀만 외우기 쉬워요. 시편 50편 15절. 50을
바꾸면 15예요, 그죠? 50편 15절. 조금 전에 말씀대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그리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은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말씀 더 말씀드릴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여긴 기록 안 됐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 이런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되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아주 우리 속에 막 입력되도록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 말씀으로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대신해 가지고 이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면 이래 됩니다. 할렐루야.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약속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이제 오늘 본문 가지고 이제 해석을 드리고 말씀 마치가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따라옵니다. 모세를 뒤따라오는 애굽의 모든 군사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너 왜 부르기만 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의 지팡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데 이때 하나님의 큰 동풍이 불어와 가지고 바다를 막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풍이 모아가지고 바다를 막 쪼개는 거예요. 막 쪼개요. 이쪽 끝하고 저쪽 끝 요 사이를 쫙 쪼개는데 동풍의 능력으로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할라. 옆에는 막 물벽이 막 수십 메다 물벽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타고 이제 홍해바다 그 바닷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바닷길을. 뒤에는 마차를 타고 따라오는 애국 군사들, 저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금 밤입니다. 밤. 불기둥을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제일 뒤에 따라온 사람 잡지 못하도록 불기둥이 막으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따라서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다 건너갔어요. 다 건너가고 애국 군사들은 몽땅 이 열린 바닷길 속으로 다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열려진 홍해바다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손을 내밀었더니 갈라졌던 물이 한순간에 막 합쳐지다 보니까 이 물이 굉장히 깊어요. 그 깊은 물이 합치다 보니까 바닷길 따라 들어왔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이 광경을 건너편 언덕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리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15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기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확실한 말씀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난 위기 찾아왔을 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누구 부르라? 하나님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억울한 사정을 다 아뢰십시오. 내가 아뢰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들은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들은 대로 내가 역사하리라.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위기를 당하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 역경을 만나도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쉴 일이 아니고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오히려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면서 오히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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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